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참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민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이전에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점점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화는 구원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자, 칭의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지만 성화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 성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곧 음란을 버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부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지금 아주 구체적입니다. 욕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교회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나이스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게 보이고 친절하게 섬기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성화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한 자신의 욕망과 그 생활 속에서 이 성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남을 아주 잘 돕는 사람이 있고, 기부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그 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단순히 나의 성격이 좀 좋아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화를 많이 냈는데 내가 화를 좀 덜 낸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화는 아닌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요.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과 나의 인정, 나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삶의 그 중심이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물이.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된다.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에 속한 자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거룩이 구별이라는 뜻이죠. 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특별히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그리고 저 사람과는 내가 좀 달라야 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다니고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은 물자가 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여러 문화와 그 종교가 막 뒤섞여 있었던 아주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가 아주 익숙했고, 그리고 성적인 문화가 아주 개방적인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도시 그 딱 한복판에 가장 큰 중심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한복판에 있는 그 교회로 점점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평생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까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가지고 있었던 그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도 음란한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 이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너희는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방식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뜻이죠. 이 성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생각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통 자신의 행동을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 거 생각하고, 누군가를 무시했던 행동, 말을 함부로 대했던 것들, 내가 짜증내고 화를 냈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행동보다 더 깊은 것을 보는데, 그게 바로 그 마음 심지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욕망, 그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본질은요,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해요. 이것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우리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SFC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 몸을 담았었는데, 거기에 선교단체 대표도 했고, 그리고 그 학과 대표도 했고, 기독교 연합 동아리도 있었는데 거기에도 대표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임원을 했고 리더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대학 시절에는 이 일을 알바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항상 바쁘게 그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월요일에는 어디 가고, 화요일에는 또 어디 가고, 수요일에는 수협에 가고, 막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뭐 여기저기에서 리더를 맡고 또 후배들도 저를 잘 따랐기 때문에 뭐 어딜 가든지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믿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또 설득하고 또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임원 회의를 하는데, 제가 임원이니까 회의를 하는데, 계속 회의를 할 때마다 제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전도 행사 회의를 할 때에도 막 딴지를 거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전도 행사입니까? 그것은 양도둑질이지. 전도 행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람들만 모여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청년 시절이니까 그 담당 목사님과 얼마나 대립되고 얼마나 싸우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저를 잠잠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제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목사님한테 이런 말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교만함,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실실 농담해 가면서 상대방의 이 의견을 우습게 여기고 상대방의 이 명예를 깎아내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웹사이트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소개란에 보면은 서로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일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추악한 그 욕망과 자기 과시,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세욕과 똑같은 거였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몇 가지 행동을 고치는 것,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 그 자기 중심성,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더 이상 대안이 없어, 이제 다시는 변화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욕망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좋아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싫은 겁니다. 부끄럽고.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내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이게 내가 교만이구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상대방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미움과 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막 무화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화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로 보기 시작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고 죄와 편안하게 동거하지 못하게 되고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미워하게 되고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리고 6절입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성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하고 있죠. 이 성화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혼자 기도 많이 하고 혼자 뭔가 깊은 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와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은 그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표정 짓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교회 지체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에게 불편함을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볼 때에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보지 말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존귀한 그 존재로 대하라.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정반대로 그렇게 이끌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화라고 하는 것,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구별되는 것, 이것은 누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성화가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화가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면서요. 변화시키신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어차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 개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화는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성도의 적극적인 순종을 서로 대립시키지는 않습니다. 따로 분리시키지를 않아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음란한 것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순종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내 믿음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죄와 싸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분 집사님인데 왜 저러지? 모태신앙인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아직까지도 저런 실수를 하지? 물론 직분자는 더욱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신자는 평생 이 땅에 살 동안 그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게 돼요. 어떤 날에는 믿음으로 잘 견디지만 어떤 날에는 또 넘어지기도 해요. 이제는 이 죄를 완전히 끊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또다시 똑같은 죄 앞에서 넘어져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증거를 단순히 내가 예전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 예전에는 담배를 폈는데 교회 오고 난 뒤에 담배 피지 않았네. 그래서 성화되었네. 이런 단순한 행동으로는 판단할 수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전보다 나의 죄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고 있는가?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나의 의보다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더 의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이제 나는 많이 거룩해졌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성화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죽은 후에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성화는 신자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성화 선택할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나의 업적도 아니에요. 성화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지만 죄 가운데 편안하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면 또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단순히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좀 바뀐 사람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요. 세상은 신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신자는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삶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모습 어떻게 바뀌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성화의 열매가 조금씩 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